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사도행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온 이웃과 가족에게 잘 전달되는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마술사 한 명이 구브로에 있던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자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심부름을 잘해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준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총독 같은 사람이 많죠. 오늘 그런 사람들을 혹시 알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잘 훈련시켜서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잘 가르쳐서 선교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자가 되도록 잘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저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좋은 전도자로 선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가르치다라는 말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하나님을 가르치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가르치다, 또 성령님이 돕는 보혜사이심을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내 말은 원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맷돌로 이렇게 음식을 그 알맹이를 갈죠. 그렇듯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 가르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씨앗을 심어서 잘 자라나도록 해주다라는 뜻이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100주년 맞은 저희 교회가 100주년 감사 비석을 세우며 오늘 가르치고 전파하다라는 사도행전 13장 35절의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아들과 딸이, 손녀와 손자들이 이 비석을 이 교회 올 때마다 볼 것입니다. 가르치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인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남에게 음식이 되어준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칠 때까지 내가 가루가 되는 일, 알맹이로 있지 않고 가루가 되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아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따르는 성도님들입니다.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낡았던 신앙생활을 아주 새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13권이나 66권 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권수를 썼습니다. 양이야. 양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지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썼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믿지 못했던 사울이 회개하여 고운 가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 아주 낡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새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가르치심은 놀랍고 놀라워서 오늘 항상 성도님과 저를 낡은 신앙을 새로운 신앙으로 바꿔주시고 남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를 고운 가루가 되어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비추는 사람으로 그렇게 빠개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지요. 우리 속에 심겨진 씨앗인 채로 있지 않고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자라나서 인격이 되고 성장하여 체질이 되고 또 이렇게 커서 우리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도 따라서 아들과 딸을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잔소리로 알아듣지 않고 우리 엄마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을 닮았다. 우리 아빠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들이 더 이상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같은 말씀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워야 됩니다. 세속의 가르치신 방법보다 주님의 가르치신 방법이 사람을 사람답게, 성도님을 성도님답게, 직분자를 직분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그 가르치심을 배워야 되겠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런 분이시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밖에 영원한 생명을 줄 분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죽음 너머의 세상을 여기에서의 삶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더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속량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죽어서 저천국에 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영생을 맛보고 그 영생의 힘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십자가의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기록한 얘기인데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많이 외우시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가장 클까요? 바로 사랑의 권세입니다. 섬기는 권세입니다. 배려하는 권세입니다. 도와주는 권세입니다. 남에게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음식이 되어주는 권세입니다. 낡은 신앙을 바꾸어서 새로운 신앙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씨앗인 채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한마디, 한 절, 그리고 한 문단이 자라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성도님과 저를 통해서 널리 가족 속에 축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담장을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